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사용하시고 저와 여러분을 축복하시는 줄 믿습니다. 학교 산수 시간이었습니다. 선생님이 진호에게 말했습니다. 진호야, 너가 1,000원을 가지고 있단다. 그런데 너가 아버지에게 1,000원을 더 달라고 하면 그럼 얼마가 될까? 답은 얼마예요? 2,000원입니다. 그런데 진호가 말했습니다. 선생님, 1,000원인데요. 선생님은 맥이 빠지면서 물었습니다. 야, 너 산수를 잘 모르는구나. 그랬더니 진호가 맥이 빠지면서 말했습니다. 선생님은 우리 아버지를 잘 모르시네요. 이렇게 말했다는 겁니다. 역시 1부보다 2부의 피드백이 헐났습니다. 이렇게 웃긴 얘기도 안 웃는 사람들도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산수나 수학에는 덧셈과 뺄셈이 있습니다. 덧셈은 한 개의 수에 또 하나의 수를 더하는 것을 덧셈이라고 합니다. 뺄셈은 한 개의 수에 또 하나의 수를 빼는 셈을 뺄셈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산수에만 덧셈 뺄셈이 있는 게 아닙니다. 인생도 덧셈 뺄셈이 있습니다. 바로 감사와 불평입니다. 인생에서 감사는 덧셈의 역할을 하고 불평은 뺄셈의 역할을 한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 감사에 대하여 무엇을 말씀하시는지를 볼 겁니다. 먼저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좋은 결말, 선한 결말을 계획하고 있다는 사실부터 알아야 합니다. 자, 본문 말씀을 보겠습니다. 자, 읽어볼까요? 읽어봅니다. 하나님께서 선함에,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말씀을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은 다 선하다는 겁니다. 이건 창세기에도 나오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할 때 하나님이 만드셨기 때문에 최고의 건축가가 만들었기 때문에, 작품자가 만들었기 때문에 만든 대상은 다 좋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하나님이 만든 대상에서도 가장 보기 좋은 대상이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향하여 말하기를 보시기 좋았다, 심히 좋았다고 말했습니다. 시편 139편 14절은 사람에 대하여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주께 감사해오면, 다윗이 고백하는 겁니다. 나를 지으심이, 나를 만들고 나를 창조하심이 심히 기묘하다.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은 사람을 선하게 만들었고 기묘하게 만들었다. 원더풀이라는 말입니다. 사람을 바라볼 때마다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고 나서 봤더니 야, 원더풀, 이렇게 할 정도였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사람을 선하게 만들었다는 말은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도 선하다는 말이 됩니다. 도공이 도자기를 만듭니다. 도공은 아무 계획 없이 도자기를 만들지 않습니다. 도공은 도자기를 만들 때 이 도자기에 대해서 좋은 계획, 선한 계획을 갖고 만드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을 때에도 그냥 지으시지 않았습니다. 선한 계획을 갖고 만드셨습니다. 그러면 성도 여러분,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일까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레위기야 29장 1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안다. 재앙이 아니다.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다. 킹 제임스 버전은 이렇게 해석합니다. 너희를 향해 내가 생각하는 생각을 내가 아노라. 킹 제임스 버전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것은 평안을 주려는 생각이야. 그것은 평안을 주려는 생각이요, 재앙을 주려는 생각이 아니다. 곧 기대하던 결말을 너희에게 주려는 것이라 주가 말하노라. 공동번역은 이렇게 번역합니다. 너희에게 어떻게 하여 주는 것이 좋을지 나는 이미 뜻을 세웠다. 계획을 세웠다. 나는 너희에게 나쁘게 하여 주기를 원치 않는다. 잘해주려는 것이 나의 뜻을 세웠다. 계획을 세웠다. 밝은 앞날이 너희를 기다리고 있다. 이는 내 말이다. 어금이 없다. 반드시 이룰 말이다. 이 말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좋은 결말을 주려는 선한 뜻을 갖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소망 있는 미래를 주려는 좋은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 뭐 좋은 일만 있습니까? 나쁜 일도 있고 힘든 일도 있습니다. 이런 일이 일어날 때 우리는 생각합니다. 좋은 결말이 인생에 오지 않을 것만 같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도 그런 분이 있을 것입니다. 지금 인생을 살고 있는데 여러분의 인생 속에 일어난 일들이 나쁜 일이 일어나고 힘든 일이 일어나고 억울한 일이 일어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이때 우리는 생각합니다. 내 인생은 좋은 결말이 오지 않을 것만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지을 때 그냥 창조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선한 계획, 할렐루야, 좋은 계획을 갖고 계셨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좋은 결말, 선한 결말을 주시고자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무엇을 통해 인생을 선한 결말을 만들어 주실까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무엇을 통하여 밝은 미래를 더하여 주실까요? 그게 바로 감사입니다. 본문 말씀을 한번 봅니다. 자, 읽어볼까요? 다 같이 한번 봅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에 뭐로 받으면요? 뭐가 없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을 했습니다. 처음에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이걸 안 하려는 마음도 생겼었습니다. 왜냐하면 뒤에는 감사한데 앞에는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하다는 말씀하고 감사하고 연결이 잘 안 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이번에 이제 집회는 제가 다 끝났습니다. 컨퍼런스. 이것도 감사합니다. 안 죽고 살고 여기 있었어요. 혼자 몇 시간씩 운전했는데요, 뭐. 그런데 그 운전을 하면서 이 본문을 할까 여러 본문을 할까 계속 묵상을 하면서 이 본문에 대한 갈등을 계속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은 사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천하 만물이 다 있기 때문에 이거와 감사가 어떻게 연결되는가 연결고리를 못 찾았습니다. 근데 묵상하다가 하나님께서 저에게 감동을 주셨습니다. 자, 한번 이런 뜻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이 다 선하다며요. 맞죠? 천하 만물이 다 선한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만드셨으니까. 하나님은 가장 좋은 건축자입니다. 그분이 만드신 세상은 다 선한 것입니다. 근데 저는 생각했습니다. 그것만 선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만든 것 중에서 사람이 제일 하나님께서 잘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잘 만든 사람을 향해서 사람이 인생을 시작할 때 하나님이 만들기만 하진 않았을 거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뭘요? 그 사람에 대한 계획도 선했을 것이라는 것이 제 마음에 왔었습니다. 그 계획이 뭐냐 그랬더니 예레미야 29장 11절에 미래에 장래에 장차 인생의 좋은 결말을 만드는 것이 선한 결말을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선한 계획이라는 것이 제 마음에 온 겁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29장 11절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러면 인생을 살다 보면 좋은 일만 있는 게 아니라 나쁜 일도 있더라는 것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좋은 일도 있고 나쁜 일도 있고. 그러면 나쁜 일이 일어날 때 우리가 이 나쁜 일이 좋은 결말을 이루고 인생의 좋은 결말로 이루어 가야 될 거 아닙니까? 인생의 힘든 일, 나쁜 일, 어려운 일이 일어날 때 이대로 보면 좋은 결말이 생기지 않을 것만 같을 때 내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인생의 선한 결과, 좋은 결과를 얻는 게 하나님의 계획이라며요. 나쁘게 하는 게 계획이 아니라며요. 잘해 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며요. 근데 나쁜 일이 자꾸 일어나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면 그 나쁜 일이 바뀔 수 있겠냐는 거예요. 봤더니 그게 감사와 연결된다는 거예요. 뭐로 받으래요? 모든 일을 감사로 받으면 버릴 게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감사는 더하기 역할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좋은 일이 일어나면요, 잘 감사 안 합니다. 여러분, 좋은 일에 감사하시면 더 많은 감사거리가 생기고, 이걸 다른 말로는 축복이 더해집니다. 축복이란 단어는 어떤 뜻이냐면, 응답은 기도한 거 그대로 하나를 기도했으면 하나를 받는 게 응답이에요. 축복은요, 박필 목사는 말하기를 축복은 내가 하나를 구했으면 3개, 4개를 받는 게 축복이에요. 좋은 일에 감사하면 축복이 더해집니다. 이게 성경적 원리예요. 나쁜 일, 힘든 일에 감사하면요, 그 나쁜 일이 선한 일로 바뀌어서 더해집니다. 아멘. 그래서 감사는 더하기입니다. 세계적 베스트셀러 시크릿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을 쓴 분은 론다 번입니다. 책을 안 읽어도 저자는 좀 아셔야 합니다. 근데 이 론다 번이 쓴 책이 또 한 권이 있습니다. 그 책 이름이 매직입니다. 매직은 마법입니다. 이 책의 내용은 이런 것입니다. 감사를 통하여 마법 같은 결과를 얻게 된 사람들의 이야기가 이 책에 나옵니다. 과학자, 철학자, 발명가들, 그들이 감사를 실천했습니다. 그랬더니 그들은 놀라운 결과를 얻게 되었습니다. 자, 그녀는 그의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매직에서 말합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감사하는 마음이 어떤 것인지를 잘 알지 못한다. 감사하는 마음이 삶에 어떤 매직, 마법을 불러오는지 경험하기 위해서는 우선 감사하는 마음을 실천해야 한다. 감사하지 않으면, 불평하면, 감사를 하지 않으면 더 나은 건강, 더 좋은 인간관계, 더 많은 기쁨, 더 많은 돈, 직장 사업에서 많은 성과가 이어지는 것이 끊겨버린다. 이게 그분이 봤던 사람들의 그 리서치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감사는 언제나 되돌려받는 작용이 온다. 감사는 자석이 되어서 더 많이 감사할수록 더 많이 끌어당기게 된다. 감사하는 마음이 있다면 더 많이 받을 것이고 넉넉해질 것이다. 이게 런다번의 말입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일까요? 감사는 더하기라는 의미입니다.
감사하지 아니하면 빼기가 되고 감사하면 더해지는 일이 일어난다라는 뜻이 되는 것입니다. 시편 50편 23절을 말합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감사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사람은 감사하는 사람이에요. 좋은 일이 일어나도 감사, 나쁜 일이 일어나도 감사하는 사람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아멘.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 뭐예요? 나쁜 일, 좋은 일이든 간에 감사하는 사람은 그 행동 자체가 의롭다라는 말이에요. 하나님과의 교제가, 의란 말은 하나님과의 관계와 교제를 말하네요. 감사하는 사람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막힐 수가 없어요. 영적으로 막히는 일이 없어요.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리라. 뭘까요? 더 많은 감사가 생긴다는 거죠.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감사를 통하여 내 인생에 좋은 결말을 주기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은 다 선하대요. 온 세상이 다 선하대요. 그 중에서 인간은 하나님이 최고의 작품으로 만드셨어요. 그리고 그 인생을 향하여 하나님은요, 좋은 결말을 주기로 계획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인생을 살아보니 좋은 일도 있고 나쁜 일도 있다는 겁니다. 나쁜 일이 있고 힘든 일이 일어날 때, 좋은 결말이 오지 않을 것만 같을 때 하나님은 뭐라 그러냐면 좋은 일도 감사로 받고 나쁜 일도 감사로 받으면 버릴 게 하나도 없다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감사는 더하기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어떤 일에 감사해야 될까요? 먼저 좋은 일에 감사하십시오. 아멘. 왜요? 좋은 일이 일어날 때 가만히 있지 말고, 좋은 일이 일어날 때 감사 제목 생겼다, 너무너무 감사해, 이러면요, 하나님이 그 좋은 일에 감사하면요, 그 사람에게요, 좋은 일에 대하여 몇 개를 더 줘요. 이걸 뭐라 그래요? 축복이라 그래요. 응답은 구한 것만 받는 게 응답이에요. 하나 구했으면 하나 받는 거예요. 축복은요, 하나를 구했으면 3개 이상 받는 게 축복이에요. 하나님은 어떤 사람에게 축복하신지 아십니까? 감사하는 사람이에요. 좋은 일에 감사하고 범사에 감사하며 구한 거 몇 개를 받게 되는 거죠. 그 대표적인 사람이 솔로몬입니다. 여러분, 솔로몬은 장자가 아닙니다. 장자가 아니면 왕이 되기가 어려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어린 나이에 왕이 됩니다. 그가 왕이 되고 나서 제일 먼저 한 게 뭐냐면 감사입니다. 이감. 옛날에 제가 한번 설교한 적이 있을 것입니다. 솔로몬은 이감을 했어요. 이감을 구했더니 하나님께서 3가지를 줬어요. 3축을 주신 것입니다. 그는 열왕기 상 말씀에 보면 2가지를 감사했습니다. 왕이 되고. 그 감사가 뭐냐면 나의 아버지 다윗이 목동이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왕이 되게 하신 거 아버지를 대신하여 감사합니다. 또 하나의 감사를 하는 것이 뭐냐면 나같이 부족한 자를 왕의 자리에 올려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감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여러분, 좋은 일에 감사한 거잖아요. 네? 좋은 일에 감사하면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십니다. 감사거리를 더 많이 주십니다. 어떤 걸 주십니까? 지혜를 주셨잖아요. 부를 주셨잖아요. 명예를 주셨잖아요. 3축복을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솔로몬은 좋은 일에 감사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3가지 감사거리를 더하여 주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좋은 일에 감사하면 감사거리를 더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삶 속에 좋은 일이 생길 때 가만히 있지 말고, 야, 감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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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거리를 고백하고 하나님께 감사하시면 하나님은 그 이상의 축복을 내려주시는 거예요. 마시시미토라는 분은 말합니다. 감사하는 마음이 감사할 일을 부른다. 무언가에 감사할 줄 알면 감사할 일이 우리 인생에 더 많이 흘러 들어온다. 이게 감사예요. 성경도 똑같이 말하잖아요. 감사로 제사를 드린 자는 하나님의 구원을 보리라. 헨리 포더가 자동차 왕으로 한창 명성을 날리고 있을 때였습니다. 그는 어느 시골 여교사에게 편지 한 통을 받았습니다. 편지 내용은 이거였습니다. 우리 학교에 피아노가 한 대 필요한데 피아노를 사고 싶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돈이 없습니다. $1,000를 헌물해 주세요. 편지 내용이었습니다. 자, 이런 상황이면 이런 편지들이 많이 와요, 적게 와요? 포도에게요. 많이 올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는 늘 그렇듯이 의례적인 편지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교회도 이런 편지들 많이 옵니다. 도와달라는 편지들이요. 대수롭지 않게 그는 여겼습니다. 그리고는 늘 그렇듯이 그 편지에다가 10센트, 얼마 되지도 않잖아요. 10센트면요. 그냥 뭐예요? 오이 씨종 하나, 종자 하나 살 돈밖에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10센트를 달랑 넣어 보냈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원했던 $1,000는 아니었지만 포도가 이것을 보낸 것은 의미가 있을까? 모든 일에 의미를 부여한 거예요. 그리고는 10센트를 껌 사먹지 않고
헛되이 쓰지 않고 다음날 10센트를 들고 가게로 가서 땅콩 종자를 구입합니다. 얼마 되지 않잖아요. 그리고는 구슬땀을 흘려가며 땅콩 농사를 정성스럽게 지었습니다. 드디어 땅콩을 수확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이거 기쁜 일이잖아요. 좋은 일이잖아요. 자, 좋은 일에 감사하기 시작했어요. 작은 일에 감사하기 시작했어요. 작은 좋은 일에도 지금 감사하려 했어요. 그래서 그들은, 교사와 이 여교사는 포드에게 감사 편지를 썼어요. 여러분, 우리 같으면 10cm 줬으면 무슨 10cm래요? 10센트 줬으면 누가 감사한다는 말 하겠습니까? 감사 편지를 쓰고 거기다가 수확한 땅콩을 감사한 마음으로 이쁜 포장지에 넣어서 보냈어요. 작은 일에 감사, 좋은 일에 감사. 잘 포장된 땅콩 상자와 감사 편지를 포드가 받았습니다. 대수롭지 않게 10센트 보낸 걸 갖고 이렇게 좋게 만들어서 또 감사까지 하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포드는 감동을 받아서 $1,000가 아니라 $10,000를 보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작은 일이라도 좋은 일에 감사했더니 더 좋은 일이 생긴 거예요. 론다버는 계속 말합니다. 감사하기는 에너지를 전환시킨다. 안 되는 쪽의 에너지를 좋은 쪽으로 바꿔버리는 게 감사라는 거예요. 원하는 것이 더 많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강력한 도구가 감사이다. 원하는 일이 더 많이 이루어지게 만드는 그 길이 감사라는 거예요. 이미 있는 것에 감사하면, 이미 있는 것, 작은 일이든 좋은 일이든 감사하면 좋은 것들이 더 많아질 것이다. 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 삶 속에 좋은 일이 일어났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뭔 좋은 일들이 일어났습니까? 그렇다면 감사하셔야 합니다. 말로 감사하시고, 생각으로 감사하시고, 믿음으로 감사하시고. 왜요? 하나님은 좋은 일에 감사하는 사람에게 축복을 더하여 주시고, 형통을 더하여 주시고, 감사거리가 더 많아지게 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는 더하기예요. 그런데 성도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 좋은 일만 생깁니까? 힘든 일도 있어요? 나쁜 일도 생기죠? 그래요, 안 그래? 우리가 그런 걸 보면 마음이 답답해 오는 것입니다. 이러다가 내 인생은 이상하게 되는 거 아닌가? 힘든 일이 자꾸 생기고, 억울한 일이 생기고, 답답한 일이 생기고, 입에서 우리는 불평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불평은 그냥 있어도 나오는 게 불평이에요. 왜? 사람의 죄성은 불평하기가 좋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이래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나쁜 일이 일어나거나 힘든 일이 일어나도 우리에게 나쁘게 하는 것이 목표가 아니라 여러분의 인생을 선한 결말을 주려고 계획을 갖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 감사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감사로 받으면 버릴 게 없어요. 감사는 더하기예요. 그러므로 어떻게 해야 돼요? 좋은 일만 감사하지 마시고 나쁜 일에도, 힘든 일에도 감사하셔야 합니다. 왜요? 그러면 그 나쁜 일이, 그 억울한 일이, 그 힘든 일이, 그 답답한 일이, 그 걱정거리가 좋은 일로 바뀝니다. 성경에 보면 이런 사람이 나옵니다. 누군지 아십니까? 나쁜 일, 힘든 일, 억울한 일이 생겼을 때 불평하지 않고 감사한 사람이 나와요. 바로 요셉입니다. 요셉은 형들에게 미움을 받아 이집트에 팔려갑니다. 얼마나 답답한 일이에요. 그는 고향을 가야 될 기약이 없어졌습니다. 얼마나 억울합니까? 뿐만 아니라 노예로 살다가 어떻게 죽을지를 모르는 절망의 늪에 던져집니다. 얼마나 걱정이 되겠습니까? 노예 생활에서 조금 안정을 갖게 되자 이번엔 모함을 받아 감옥으로 가게 됩니다. 하지만 극적으로 이집트 총리가 되어 자신이 노예로 버린 형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는 요셉은 형들에게 말합니다. 창세기 50장 20절입니다. 자, 한번 읽어볼까요?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꿔, 좋은 것으로 바꾸어서 오늘날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여러분, 이 말 속에는요, 감사는 들어있지 않아요. 그러나 고통 중에서 요셉이 그동안 어떤 삶을 살았는지는 보여요. 이 말씀 한 구절이에요. 이것은 요셉이 평상시에 형들에 대하여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는지를 짐작할 수 있었어요. 요셉은 힘든 일 중에서도, 나쁜 일 중에서도, 억울한 중에서도 어떻게 합니까? 불평하지 않았다는 거죠. 분노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마도 감사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나쁜 일에 감사하자 하나님은 그에게 그 모든 악한 일이 선으로 바뀌게 하여 주셨습니다. 나쁜 일을 좋은 일로 바꾸어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요셉에게 감사는 더하기였습니다. 한 사람을 소개합니다. 막노동하며 의과대학에 합격한 박진영 군입니다. 그는 황량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부모님이 이혼하고 고모댁에서 자랐습니다.
그 새어머니랑 살게 됩니다. 아버지가 재혼을 한 거겠죠. 근데 그 새어머니가 그만 그를 쫓아내버렸습니다. 결국 80이 넘은 할머니가 그를 키우게 되었습니다. 노인연금으로 하루 한 끼 먹고 살기도 어려운 청년, 학생, 아르바이트와 막노동까지 했습니다. 막노동에 턱이 나가 수술까지 해야 했습니다. 힘든 가운데 수술을 하면서 그는 생각했습니다. 막노동을 하다가 몸을 다치면 할머니를 누가 부양하냐? 나는 막노동이 인생의 목표가 되면 안 되겠다. 그래서 공부하기로 결심했습니다. 낮에 12시간, 6시간, 영상에서 몇 시간에 그런지 모르겠죠. 하루 종일 막노동하고, 그리고는 저는 공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감사하는 습관을 들이기 시작했습니다. 막노동 이후에 공부하려니까 10분을 집중하기가 어려워. 오늘 주보에 보면 셀 청소하자는 게 나갔습니다. 월 1회. 저는 매주 하려고 그랬지만 월 1회. 그럼 어떤 분은 그럴 겁니다. 목사님 왜 또? 자, 불평 스탑! 할렐루야. 교회 청소팀이 있지만 참 열심히 합니다. 그래도 전 성도들이 한번 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우리 교회잖아요. 주인의식을 갖고 만약에 이 일을 감사로 받으면 여러분이 이 청소를 통하여 유익한 일이 생길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또 다음 세대 봐줘야 합니다. 아우 왜 또? 그렇게 하지 마시고, 다음 세대 서머 캠프를 위해 선생님들이나 아이들이 캠프를 더 멋지게 하기 위해서 바자회를 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감사함으로 하면 피차간의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무슨 일이든지 간에 학교에서든 가정에서든 교회에서든 세리에서든 일터에서든 불평은 스탑하고 모든 일에 나작지 감사를 하기를 축복합니다. 특별히 이번에 서머 캠프에서 시작할 때 2가지를 꼭 하셔야 합니다. 준비할 때도 불평 금지, 시작하면서도 불평 금지. 캠프 기간 동안엔 나작지 감사 해보세요. 분명히 여러분 그 캠프에 더하게 일이 일어날 겁니다. 저는 많은 감사 찬양 중에서 이 찬양 참 좋아합니다. 장미꽃 감사, 가시도 감사, 거절도 감사. 이것만 불러도요 감사 몇 번 한다 그랬어요? 20번 합니다. 한번 불러보고 오늘 말씀을 맺겠습니다.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모든 것 주신 감사, 지난 추억 인내 감사, 주 내 곁에 계시네. 향기로운 봄철의 감사, 외로운 가을 날 감사, 사라진 눈물도 감사, 나의 영혼 평안에 응답하신 기도 감사, 거절하신 것 감사, 헤쳐나온 풍랑 감사, 모든 것 채우시네. 아픔과 기쁨도 감사, 절망 중위로 감사, 증량 못할 은혜 감사, 크신 사랑 감사해. 길가에 장미꽃 감사, 장미 가시도 감사, 따스한 가정 희망 주신 것 감사, 기쁨과 슬픔도 감사, 하늘 평안을 감사, 내일의 소망 내일 희망을 감사, 영원토록 감사, 영원토록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만들 때 선한 계획을 갖고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결말을 주려고 지금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인생은 좋은 일도 있고 나쁜 일도 있습니다. 기쁜 일도 있고 슬픈 일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보고 말씀합니다. 좋은 일도 나쁜 일도 감사로 받으면 버릴 게 없다. 버릴 게 없다. 내 인생에 좋은 결말을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은 감사라는 선물을 여러분에게 주셨습니다. 여러분, 영국 신학자 매튜 헨리는 말합니다. 자, 이 매튜 헨리의 말이 오늘 설교의 제목이 나온 겁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감사는, 영국 신학자 매튜 헨리는 말합니다. 감사는 더하기와 같아서 모든 것에 감사하면 하나님의 축복이 더해진다. 그래서 제가 그랬잖아요. 좋은 일에 감사하면 축복이 더해진다. 그리고요, 반대로 원망과 불평은 뭐와 같아서요? 빼기와 같아서. 아까 그랬잖아요. 불평하지 말라. 그것이 너희에게, 모든 사람에게 악을 만들 뿐이다. 해를 만들 뿐이다. 여러분, 불평 안 좋은 거 알지만 그래도 하면 안 돼. 스탑을 하셔야 돼요. 있는 것까지 빼앗기고 없어지게 한다. 있는 것도 없게 하는 게 뭐라고요? 불평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불평 대수롭지 않게 여기지만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여러분, 불평은 빼기입니다. 교회 일을 하든, 아니 목사님이 여러분에게 어떤 일을 부탁하든, 회사 일을 하든, 가정에서든 불평은 스탑! 여러분에게 누가 불평하면요, 여러분 영혼을 망치는 겁니다. 그 입을 향하여 그 입 다물라! 라고 말하지 마시고 스탑! 하지 마십시오. 나를 위해서, 내 인생을 위해서도 하지 마십시오. 그러면 왜요? 있는 것까지 빼앗기니까. 불평은 빼앗기예요. 그러나 감사는 더하기입니다. 좋은 일에 감사하면 축복이 더해지고, 나쁜 일에 감사하면 그 나쁜 일이 좋은 일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감사는 더하기.